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지금 네 번째 주일인데 복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서로 절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진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위에 서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그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복음서에 보면은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인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메시지의 이 핵심을 보면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에 자신들의 생명,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이고 조금 넓은 개념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구원, 죄에서의 구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 진노, 재앙, 질병, 저주, 멸망, 죽음, 심판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까지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죄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구원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요, 믿음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두 가지를 말해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의 보편성 또 공평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고,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는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한 장 앞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과거에는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 2장 1절로 가서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기준, 구원의 복음, 그 근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원을 말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기 전의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타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의로움입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진리를 발견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선포했고 그들 역시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할 때 이 구원을 복음을 말씀할 때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복음이 뭔가 하고 복음의 그 순서, 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로움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산다 이거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우리가 그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8절 9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뒷부분부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다른 건강의 복이라든지 다른 복만 주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싹시나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 싹,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해요. 구원은 우리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근거로 하지 어떤 보상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4장을 지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구원의 복음, 곧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내가 착하게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인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그 기준과 근거를 말씀드렸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로부터 건져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화목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구원의 성취는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게 뭐예요? 원인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됐다, 그 말은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관계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죄 문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취되기 전에는 죄악 속에서 사는 타락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후에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오늘 본문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롭다함과 영화로움 사이에 이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 다 끝나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의롭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도록 영적 힘을 공급해 주는 충전소와 같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욕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원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됐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산 지역에 이 관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확실한 구원의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의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